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89회 순종. 순종의 결과, 불순종의 결과. 이전 영상에서 순종의 대상이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시나 명령이 언제나 옳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순종의 대상이 조직이어서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의 지시나 명령이 언제나 옳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순종의 대상이 국가여서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지시나 명령이 언제나 옳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순종한다고 할 때 그 순종의 대상은 사람이나 조직이나 국가 같은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나 조직이나 국가가 내리는 지시나 명령이 정의로운지 정의롭지 않은지에 달려 있습니다. 정의로운 지시나 명령에 순종했다면 그것은 정당한 순종이 될 수 있지만 정의롭지 않은 지시나 명령에 순종했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범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분은 결국 성경의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고 정의 그 자체이고 사랑 그 자체이고 은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경의 하나님이 진리가 아니고 정의가 아니고 사랑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께도 순종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라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소유주라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섭리자라고 해도 하나님이 진리가 아닌 오류이고 정의가 아닌 불의이고 사랑이 아닌 증오이고 은혜가 아닌 상벌이라면 하나님께 순종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 정당한 순종이 아니라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객관적 대상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며 정의이며 사랑이며 은혜이신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지침,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권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두 가지 문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지침, 하나님의 권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대가가 무엇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대가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두 가지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모든 교회, 모든 목사가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해답을 아마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 즉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들이 있다고 교회가 설명합니까? 하나님 잘 믿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심 없이 하나님 믿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와 봉사와 전도에 힘쓰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일 성수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를 존경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착하게 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대부분의 목사가 이런 것들에 대해 순종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들이 정녕 이런 것들일까요? 두 번째 문제, 즉 우리가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교회가 설명합니까? 대부분의 교회에서 대부분의 목사가 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이나 큰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이나 큰 징계를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큰 상이나 큰 복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서 받는 상이나 복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바로 물질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장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건강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친구관계 등 관계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또 큰 벌이나 큰 징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받는 벌이나 징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고 갑자기 가난해지는 벌을 받는 것입니다. 장수의 복을 받지 못하고 갑자기 죽는 벌을 받는 것입니다. 건강의 복을 받지 못하고 갑자기 아픈 벌을 받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친구관계 등 관계의 복을 받지 못해서 갑자기 가정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지옥 가는 벌을 받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 대부분의 목사가 설명하는 상과 벌이 이런 것들이고 대부분의 성도가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이런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가 교회에 나가 가장 열심히 하는 일이 종교행위입니다.
종교 행위를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종교 행위를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에서 대부분의 목사가 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부자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순종했더니 건강해지셨습니까? 그렇게 순종했더니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셨습니까? 그렇게 되셨다면 정말로 다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그런 사람도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부자인 사람, 훨씬 더 건강한 사람, 훨씬 더 장수하는 사람, 훨씬 더 관계가 좋은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런 현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줄 알고 목사들도 대답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 대답은 말로는 네가 순종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하다는 대답입니다. 너의 정성이 부족하다는 대답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수고를 들여서 하나님을 감격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라는 말입니다. 이 레퍼토리가 아주 정형화된 레퍼토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기독교가 이런 것이라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일반 무속 종교와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아프리카나 아마존 지역의 원주민들이 믿는 종교와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또 착한 흥부에게는 금은보화가 가득한 박씨를 물어다주고 못된 놀부에게는 똥물이 가득 찬 박씨를 물어다준 제비와 하나님이 다를 게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잘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자기에게 잘못하는 자에게는 해코지 하는 해신과 달신과 별신과 비신과 바람신과 하나님이 다를 게 무엇입니까?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순종과 불순종, 교회에서 말하는 상과 벌의 논리를 따르자면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하나도 다르지 않고 하나님도 다른 신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굳이 하나님만을 믿을 이유, 굳이 하나님께만 순종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과 불순종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상과 벌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궁극적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태초에 지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온전한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아무런 하자가 없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은 창조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모두 잃어버리고 죄의 심정과 마음, 죄의 성품과 속성, 죄의 가치와 원리로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죄인은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남는 것은 스스로 멸망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막으시기 위해 구약 내내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사람은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행하심으로써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람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복된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품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상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을 하나님, 급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가득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상입니다. 사람이 순종을 해서 상과 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순종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복이 먼저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상,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리며 살면, 즉 순종하며 살면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리고 살지 못하면, 즉 불순종하며 살면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도의 순종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이해하는 가운데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품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 기쁘고 즐겁고 자유롭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성도의 행복이 순종의 결과입니다. 부디 그런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